여러분들은 전역을 한 후에 누구는 대학교를 복학할 것이고, 누구는 취업 준비를 할 것이고, 또 누구는 정말 취업에 성공해서 직장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준비와 일상 속에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취업, 대학교, 직장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결혼만큼 가치 있는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결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이 결혼을 항상 우선순위로 계획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투어갈렙교회 군종병들에게 정말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30살이 넘기 전에 결혼을 해라. 정말 죽을 만큼 사랑스러운 이 여자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와 꼭 30살 넘기 전에 결혼을 해라. 저는 그렇게 우리 군종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설교 시간에 우리 용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36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좀 더 빨리 결혼을 하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제가 36에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제 선택이긴 하지만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하지 못했던 것. 지금의 아내를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했던 것. 아쉬움이 있죠. 제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3가지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할 이유. 그 첫 번째, 창세기 2장 20절에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자, 30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 할 첫 번째 이유. 남자는 돕는 배필 여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좀 측은하게 가엾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를 도울 적합한 짝이 없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을 도울 적합한 짝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기본적으로 남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은 공자로부터 우리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이야기하는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도와줘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의 어딘가가 모르게 부족한 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 사람, 여자를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는 남자의 도움을 받으며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남자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이 지구상에 여자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갈 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 앞에 완벽한 완전한 삶과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시작과 정점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 커플이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하지 않는 남녀 커플이 서로에게 도와줘 봐야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서로 결혼하지 않는 그 미혼의 커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혼한 커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커플은요 서로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도와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해 희생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그냥 커플과 결혼한 커플과의 이 마음의 상태, 삶의 이 질적 수준은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결혼한 커플들은 자신을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삶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남편의 영향력이 여자 아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여자의 아내의 영향력이 남편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며 살기 때문에 그게 결혼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0살이 넘어가기 전에 젊을 때에 여러분들을 돕는 배필, 도와줄 수 있는 여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서 어딘가 부족한 나의 삶을 채우면서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남자는 이 남자의 완성은 결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70% 완성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한 80%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순간, 나에게 아들이 생기고 딸이 되는 순간 나머지 부족한 20%는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완성은요, 결혼과 아내가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생겼을 때 완성이 됩니다. 제 이야기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가 꼭 틀린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혼자 오래 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특별히 남자들이 혼자 오래 살면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공격합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 남자들을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신앙이 있는 남자는 그나마 기준이 있어요. 아,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다. 사탄의 유혹이구나. 이거는 선악과다. 뱀의 공격이다. 뿌리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죄책감이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유혹에 넘어갔구나. 그렇게 뼈저린 후회와 자책감과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과 기준이 없는 남자에게 유혹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면 그런 사람은 그 우는 사자를 그냥 하나의 기회로 알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기쁘게 맞이합니다.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구나. 그 유혹이 뱀의 유혹이고 그게 선악과인지도 모르고 그 유혹을 인생의 또 다른 기쁨과 행복과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인 줄 알고 기쁘게 받아서 인생을 즐깁니다.
그게 남자가 혼자 오래 살면 살수록 기준과 개념이 흐려지죠. 그 세상의 모든 유혹은 나에게 주는 기쁨이고 만족일 수밖에 없어요. 젊어서는 호기심에 열정적으로 그 유혹과 함께 생활합니다. 만족하며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유혹은 이제 나에게 우월감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을, 여자를 정상적인 관점으로, 정상적인 이성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여자에 대한 생각, 여자에 대한 개념,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모든 유혹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인생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삐딱하게 일반적인 생각에서 그 범위가 한참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혼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자도 똑같은 경우이겠죠. 자,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와 불필요한 죄를 짓는 이런 삶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결혼입니다. 결혼한 남자는요, 적어도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에 대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요, 결혼하기 전에 유혹은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왔구나, 내가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을진 몰라도 결혼하고 나서는 그 유혹은 더 이상 인생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유혹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범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감정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결혼도 안 하는 남자가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을 느끼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로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정말 순정을 가지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연애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혼 안에 여러분의 거룩이 있을 것이고 순결함이 있을 것이고 순정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처럼 돕는 배필을 만나서, 남자건 여자건 나에게 돕는 배필을 만나서 나의 부족한 것을 서로 돕고 도와주며 살아갈 때 그것이 완벽한 인생, 완벽한 삶, 완벽한 결혼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최대한 늦게 하고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마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게 결혼이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대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요, 본인이 먼저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 그런 인생사람, 그런 부정적인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결혼했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워요. 결혼하기 전 생활보다 결혼한 후의 삶이 더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이런 얘기는 못하죠. 본인들의 실패한 삶의 경험을 결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해도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니까 하지 마. 야, 할 수 있을 때까지 즐기면서 살다가 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실패한 인생을 남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타인의 실패한 인생을 내가 굳이 그걸 듣고 그렇지, 결혼은 늦게 하는 게 맞지,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면 안 하는 게 맞지,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들과의 인생과 다르게 결혼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기쁜 삶, 더 만족스러운 삶, 더 행복한 삶,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한 얘기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귓등으로 듣고 쳐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귀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예요. 본인들의 실패를 남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아니, 왜 뭐 타인의 실패의 삶을 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더 훌륭한 미래가 있는 결혼 생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희망적인 결혼을 기대하고 꿈꾸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한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사귀는데 결혼은 현실에 맞는,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편한 남자를 만나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도 이 남자와는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 따로 결혼 생활 따로 하는 여자 주인공이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삶에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삶을 생각 안 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도 사랑하고 현실은 이렇고 결혼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또 다른 의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니에요. 결혼은 절대 미친 짓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인생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적이고 기쁨이고 만족인 삶이 바로 결혼이고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진리는, 팩트는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우리 인류의 미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로 분류를 하고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이지 못한 행동이죠. 결혼은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것을 불륜과 간음, 간통,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로 부정적으로 미화시키지 마시고, 혹시라도 그런 말을 듣거든 그런 말에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30세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서 꼭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빨리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젊어서 얻은 아내를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15절부터 너는 내 아내에게 성실하고 그녀만 사랑하여라. 네가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어 자식을 낳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내 자녀를 얻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자,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분명한 기준을 하고 있죠. 너는 한 여자만 만나서 한 여자와 사랑하고 한 여자 안에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한 여자만 사랑해라. 다른 여자 품에서 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느냐? 한 여자만 사랑하고 한 여자 품에서 만족하며 살아라. 19절 너는 암사슴처럼 그녀를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여겨 그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네가 무엇 때문에 음란한 여자에게 정을 주어야 하며 남의 아내 가슴을 안아야 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지켜보심으로 네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 안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로 간통과 간음과 불륜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죠. 다른 여자 품어봐야 14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 것밖에 없다. 이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잠언입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군종들에게 30살 전에 결혼하라고 말을 하면 반드시 꼭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30살이면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할 때이고 이제 막 직장생활 할 때인데 또 어떤 경우는 직장도 못 얻는 경우인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야, 그러면 너의 부모님과 너의 조부모님은 돈이 많아서 결혼하셨냐? 너의 부모님과 너의 조부모님도 돈이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결혼하셔서 너같이 훌륭한 아들을 낳았다. 결혼은 사람이랑 하는 것이지 돈이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이 돈이랑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돈이랑 결혼 생활을 합니까? 결혼은 인격과 인격,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거기에 돈은 그냥 삶의 편의를 주기 위한 조건이지 그게 돈이 결혼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결혼에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 없으면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돈이라는 것이 결혼의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결혼해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 잘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헤어지고 그 돈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결혼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아십니까? 전도사 신분입니다. 전도사들은요, 저도 전도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들은 보통 한 달에 사례비를 150만 원 안팎으로 받습니다. 많이 받으면 150만 원 이상 받고 적게 받으면 150만 원 이하로 받고 그냥 평균 150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150만 원을 받으면 지금까지 학교 등록금, 대출자금 갚아야 되고요. 집 월세를 갚아야 되고요. 또 공과금과 또 11조, 또 주정헌금 그 모든 것을 다 내고 지출하고 남으면 통장에 남아있는 것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잠깐 글씨만 찍히고 다 날아가요. 증발해버립니다. 순식간에 날아가죠.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은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받는 월급 사례비 가지고는 생존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월급 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아이들의 교육도 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돈 없이 결혼한 전도사님들도요, 다 살아요. 다 받은 만큼 다 살아갑니다. 불편한 거는 있겠죠. 대기업 회장이 사는 삶과 전도사님의 삶은 그 차원이 다르겠죠. 삶의 불편함, 편의시설은 다르겠죠. 그러나 다 살아갑니다. 다 결혼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신학생들도 결혼을 해요. 신학생들도. 신학교 시절에,
대학원 시절에 그 찌질이도 가난한 신학생들도 결혼합니다. 돈 한 푼 없이 결혼해요. 다 살아요. 다 행복하게 삽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합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그거 다 핑계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돈이 없어도 결혼 다 하고 아이들 다 양육 잘 시키고 할 것 다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인격과 인격,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와 하는 겁니다. 기준을 잘 정리해 봐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주위에서 야, 돈도 없는데 뭔 결혼이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그들만의 삶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결혼의 가치를 매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5장의 결론은 이겁니다. 젊어서 결혼하고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자. 이게 잠언 5장의 결론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살이 넘어가기 전에 잠언이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젊었을 때, 20대에 꼭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인생 도와주며 챙겨주며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여자,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아내의 조건은 이겁니다. 키는 이렇고 몸무게는 이렇고 직업은 이렇고 가정의 부모님의 직업과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둘째치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자, 내가 도울 수 있는 여자,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결혼 생활을 위해서,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배우자를 꼭 만나셔서 30살 전에 결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용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정신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기준 안에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용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더 젊은 나이에 돕는 배필, 도와줄 수 있는 배필을 만나서 함께 결혼할 수 있는 결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회단을 지켜주시고 집에 계시는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심을 믿사오며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